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풍랑 속에서 발견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이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거든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있어요. 한 배를 탄 거예요. 이제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풍랑과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과 풍파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오늘 그 풍랑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그 풍랑은 우리에게 환란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풍랑을 만나는가? 왜 주님과 함께하고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풍랑을 만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뛰었는데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죠. 워낙 잔인한 민족이라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벗기거나 피부 조직을 벗겨서 막 나무에 덕지덕지 치대요. 막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나무에 걸어놓고. 근데 그 아수르 민족이 어딜 쳐들어요? 요나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쳐들었단 말이에요. 민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심판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라는 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빼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어. 다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불타는 지옥에서 아주 그냥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냐? 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를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순풍이 돋던 것처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막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그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들을 자기 손으로 막 내던지는 거예요. 누구의 불순종 때문입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세상 일에 빠져서 돈 버는 데 빠져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제가 가는 회사마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오면 괜찮아. 또 내가 다른 회사 들어가면 거기가 또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요나가 그 배를 타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혹시 요나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나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가정의 풍랑,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회사에 풍랑이 와요.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탐욕과 죄악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그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였던 백부장과 군사들, 그들이 이제 로마로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지중해에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요 막 풍랑이 일어요. 우리도 태풍이 오는 철이 있잖아요. 지중해에 풍랑이 오는 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경고를 합니다. 이미 수차례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중해의 풍랑을, 그 무서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번 항해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갑니다. 12절 말씀이 나와 있죠. 12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양이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 있는데 이 도시는요 선원들이 뭘 할 게 없어요. 술집도 없고 물락가도 없고 그냥 뭐 너무 조용한 마을이에요. 근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베닉스는 아주 큰 항구라 거기 가면 막 술도 마시고 여자들도 많고 도박할 것도 많고 죄질 게 너무 많아. 아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겨울을 지낼 건데 베닉스에 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으니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는.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요나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락을 흐르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울을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샀던 그것들을 내 손으로 내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도 맞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업 실패하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정성스럽게 꾸미고 간판 걸고 샀던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정리를 해야 돼.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탐욕과 죄악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상선한 즉 사망을 낳게 되고, 제 먼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사업을 대기업에서 인수하겠다고 아주 좋은 값에 팔라고 했어요. 그럼 욕심을 버리고 그걸 팔면은 가족들이 다 평생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무리하게 그걸 팔지 않고 막 회사를 확장하는 과정 가운데 친척들 돈을 다 빌린 거예요. 가족들 돈을 다 빌린 거예요. 온 가족이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만 망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 욕심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죄에 빠져서 죄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죄악의 길로 갈 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실까요? 제자들이 배에 타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야, 우리 대박이다. 우리 성공이다. 이제 우리는 잘 될 일만 남았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 자리씩 하면 어떨까? 무슨 자리를 할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던 그들이 육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적 욕심에 눈이 멀어 대화를 하시니 주님이 끼실 대화의 자리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욕심은요, 인생의 풍랑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경험과 지식을 의지한 교만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직업이 뭐죠? 어부. 그들이 일하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어느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 이 분야는요,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손바닥 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예수님, 그냥 주무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베테랑이십니까? 너무 잘하시죠? 그러다가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풍랑을 만나는 낭패를 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할 때 그는 모든 무예와 학문을 다 배웠어요.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군사를 배우고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모세가 40세에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모세가 한 일은 그저 이집트 사람 한 명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간 것 뿐이에요. 그러나 40년 세월이 흘러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학문과 무예가 무로 돌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백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리라. 내가 너의 입술에 대는 자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전문적인 참모들과 군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경제와 정치와 외교에 능통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성, 내 학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와 수십 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사울 왕을 조롱해도 나가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능력의 원천과 근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과 합리가 이성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의 교만함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였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불순종. 두 번째 뭐였죠? 탐욕과 죄. 세 번째 뭐였어요? 교만함 때문에.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자, 이 풍랑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이제 해답이죠. 해답이 첫 번째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24절과 25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도를 해도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원인에서 찾아봐야 돼요. 원인 첫 번째 뭐였어요? 불순종. 두 번째 탐욕과 죄. 세 번째 교만함. 이걸 그대로 놔두고, 죄악 그대로 놔두고, 교만 그대로 놔두고, 지식과 합리에 의지하는 세상적인 방법 그대로 놔두고, 불순종 그대로 놔두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실까요? 주님이 역사하실까요? 절대로 안 하세요. 여러분가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주님 내 죄악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 불순종 버리겠습니다. 주님 내 영적 교만함을 버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회개와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을 버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죄악과 탐욕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 간절히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되 진짜 회개하라.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 불러야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26절은 남자분들이, 27절은 여자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십자가로 무서워하나 그분이 작은 자라 하시고 일어나사 하나님과 나를 지키시는 자들에게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냔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먼저 바다를 꾸짖기 전에 누굴 꾸짖으세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학교에 보고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만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의 1000억 개의 별 중 하나가 태양이에요. 근데 그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몇 배예요? 130만 배. 근데 그 태양도 다른 별에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점에 불과해요. 큰 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중에 큰 별은요. 비행기 시속 900km짜리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를 돌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1100년. 근데 그 큰 별도 우리가 우주를 딱 볼 때는 뭘로 보여요?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만. 그런데 이런 은하가 지금 관측되는 것만 몇 개예요? 1000만 개예요. 1000만 개 곱하기 1000만 개를 곱해야 돼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우주예요. 그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다, 아주 작은 갈리 바다가 된 풍랑이라요. 그 풍랑 멈추게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일이니까 아닙니까?
이건 일도 아니에요. 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 또 열병 환자를 고치시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질병을 정복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초자연을 정복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은 자연을 우주만물을 정복하신 분이세요.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9장으로 나가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병을 정복하시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초자연을 정복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요 제대로 믿으세요. 바다와 바람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정도만 순종하게 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요 제한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고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풍랑을 만났는지 전 모르지만 그거 주님한테는요 그 일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아까 바울이 뜻하지 않게 사람들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이상을 고생을 하니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먹을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겨를이 있습니까? 초죽음이 된 거예요 모두가.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뭐 했어요? 믿고 기도했어요. 감사 찬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이 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너의 편이 될 것이다. 이 풍랑이라는 위기가 너의 인생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고 바울 때문에 살고
그들은 여기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로마에 입성할 때 바울 편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협력자들이에요. 풍랑이, 위기가 인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노회 부노회장으로 이제 선거에 참여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울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20몇 년 전에 울산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반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가족들, 초등학생 2명과 함께 4식구가 그 교회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생활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너무 좁고 춥잖아요, 겨울 되면. 그러니까 형제들이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한테 이 아이들이 좀 주말이라도 부모님 댁에, 부모님이 지금 그래도 좀 방이 몇 개 있으니까 그 넓은 집 가서 뛰놀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집을 좀 수리를 해서 그 시골집에 보낸 거예요. 주말만 되면 한 20분 거리였는데 그렇게 보낸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었는데 이 둘째 딸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간다고 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식물인간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일 한다고 교회 개척에서 영어 공부한다고 애쓰다가 애들 너무 불편하니까 주말에만 보낸 건데 사랑하는 딸이 식물인간이 되고 이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 동안 기가 막혀서 먹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3일째 저녁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딸이 네 딸이냐 내 딸이냐, 그 딸이 네 딸이냐 내 딸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박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응? 뭐라고? 주님의 딸입니다. 그럼 주님의 딸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사모님한테 밥 지어봐라. 밥 먹고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이 딸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만에 깨어났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자녀가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고 딸은 음악을 전공해서 회복이 되어서 음악 전공해서 음악가 되는데 그 딸 교통사고 난 보상금으로요 목사님이 그 어려웠던 시절 교회 개척에서 어떤 시절에 경제적으로 또 끌어 나가시고 또 그 보상금 큰 보상금 받아서 그걸 땅을 사셔서 거기다 교회를 건축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울산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회장 선거 나오셔서 저도 찍어드렸는데 분회장 되시고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고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인생의 위기를 기회가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놔야 돼요. 나의 교만, 나의 탐욕과 죄악, 나의 불순종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투자를 정복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생사와 꼴 주장하시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문제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지라. 불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질병과 자연과 초자연과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나의 안을 구하라 나의 사랑하는 구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을 구하고 내 말을 구하라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짖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찾아오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정말 신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주님 가운데를 통치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물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의 길을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거친 파도가 날아올 때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과 죄악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적은 믿음에서 벗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주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 삶